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인데 본문이 좀 긴데 우리 한번 그래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저희 교회의 7번째 핵심 가치인 동네를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사실 원래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 지역에 두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동네를 책임지는 교회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을 하였는데요. 제가 모든 미국 목사님들을 다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교제하는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가 속한 지역에 대한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상황을 늘 살피고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꺼이 돕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메타노니아 교회는 처음부터 이 지역을 섬기고자 이렇게 개척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최근에 물난리가 2번 났었는데 이 지역 담임 목사님, 이 교회 담임 목사님부터 피해 지역을 돕고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래서 시에서 주는 감사장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그 책임의식이 강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선교사를 어떤 나라,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먼저 돌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그 선교사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져 가며 그 돌보는 지역이 넓어지게 되면은 이제 또 그 넓어진 확장된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교회가 개척돼서 그 교회가 그 지역을 또 이렇게 돌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이 동네를 책임지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네를 책임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졌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고 겉옷을 저당 잡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너그럽게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원수를 갚으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을 약하다고 절대로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약하고 연약한 자를 돕는 것에 대하여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또 신약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오늘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모든 백성을 이렇게 나누어 양으로 분류된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고 염소로 분류된 백성들은 지옥에 들어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가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주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에 가서 찾아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기에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 한쪽편에 좀 불편한 마음이 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시고서는 이런 식으로 구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 앞에서 감히 제가 그렇게 충분히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 테라사 수녀 정도 돼야 할 말이 있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영 한 것이 없어서 자신이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을 생각해 볼 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 우리의 잘남, 우리의 선행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자주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영적 본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데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그 새로운 소원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이 선행이요, 조금 더 넓게 말하자면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요 그렇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면서 양과 염소로 천국과 지옥으로 분류하신 것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걸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뜻이고 저희들도 그러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희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 다른 사람들이 별로 눈여겨보지 않는 소외된 자들을 돌봄에 있어서 이것이 그냥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한 다리 건너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 교회 가서도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괜찮아졌지만 그 옛날에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때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생할 때 이 목사님이 그분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도울 때에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맞기도 정말 많이 맞았대요. 이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런 목사님처럼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을 위하여 몸을 사리지 않고 수고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앞으로의 그 동네 그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하여 소외된 자를 돌보기 위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하면서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까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있으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픽처를 다 머리에 그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는 그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걸 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실 때에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것들을 실천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다른 모든 것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뭔가 구체적인 응답을 구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것만 이루어지길 바라보면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기다리며 그 응답을 기다리며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으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순종하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지 아니 불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해줘봐야 또 불순종할 건데. 그러니 어떤 응답을 기다리면서 이건 신앙 전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적용입니다. 어떤 응답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하면서 기다려야 될 믿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에 저희들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좀 몇 가지를 나눠보기는 원한데요. 첫 번째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가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들의 수입 중에서 일부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꼭 기부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시는 다른 분들에 비하면 사실 저희 가정이 하고 있는 것은 너무 부족해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창피한데, 그래도 저희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자면은, 저희 가정은 이제 월드비전을 통해서 몇몇 아이들을 돕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후원을 시작했는데, 아내가 이제 진우가 9개월 때 이제 회사를 관두게 되었고, 그런데다가 아내가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달라스, 제가 텍사스에서 사역할 때에 거기 교회에서 이렇게 월급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월급만으로 살아야 되니까 아파트 렌트 내고 헌금하고 나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다 이것저것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아이들을 후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끊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에이, 그래도 걔네들보다는 내가 낫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아이들을 이렇게 후원하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이런저런 것들로 참 많이 모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저렇게 채우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다 채워줬어요. 그래서 달라스에서 이쪽 메릴랜드로 올 때 빚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와서 생겼지. 거기 올 때는 아무 빚이 없었어요. 아무 빚이. 거기서 여기까지 올 때, 여기 오는 순간부터 이제 생기겠는데, 조금 전에 읽은 잠언의 말씀에서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가정이 뭐 별로 대단한 것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의 재정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전하겠지만요, 우리 재정 사용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뭐 당연하지만 정말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물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우리의 교회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의 교회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펠로시교에 있을 때 월드비전 대표 하시는 분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어떻게 월드비전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아들이 생겨났는데, 그 고아들을 돌보느라고 그 지금 현재 월드비전의 대표의 아버님이 이제 월드비전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아들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보는 순간 정말 제가 그 예배 시간 앞에 앉았는데 대성통곡이 나올 뻔했습니다. 제가 무슨 국률하게 특별히 무슨 사람에 대한 국률이 많아서가 아니라, 뭐 진우선우 희우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고아들에게 투영이 되면서 마음이 막 너무 갑자기 대성통곡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부모 없이 이 험한 세상에서 막막하게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워하고, 지네들끼리 지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상처 있고 굶주리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를 그리워할 것을 생각하니까 막 대성통곡이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정말 힘을 조금만 풀었으면은 하고 막 크게 소리내서 울 뻔했습니다. 내 자식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아파하고 그렇게 울음이 터져 나오려고 했는데, 그 고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의 엄마가 죽어가면서 온통 아이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기네들끼리만 남겨줄 아이들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아들이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채 두려움 속에서 지내야 될 것을 생각하면,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아마 가슴이 그냥 막 찢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아를 불쌍히 누차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고아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국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지극한 가난 속에서 허덕이며 끼니를 걱정하며 거의 동물처럼 지내는 아이들에게 더 미안하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런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것이겠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가진 돈이라도 조금씩 돕는 것입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아 더 공부하고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돈을 벌어도 늘 우리의 생활은 타이트합니다. 뭐 큰 부자가 아닌 이상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늘 돈 사용이 타이트하니까 그 돈의 사용이 나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타이트하니까 이렇게 맞춰야 돼, 이렇게 맞춰야 돼 하면서 나 자신에게만 이렇게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외된 자를 돌아보라 라는 주님의 명령 때문이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인 구제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상하게 채우셔서 궁핍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동네 목사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건데요. 제가 이제 그 사익스빌로 이사 가니까 거의 그곳 인구가 다 한 99%가 백인인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 한국분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익스빌 저희 사는 동네로 처음에 이사 왔을 때 그때 처음으로 미국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은 데 있어가지고 별 그 생각이 못 들었는데, 거기로 하니까 정말 미국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별로 되지 않은 한국 교포를 보니까 정말 이렇게 반가운 거예요. 아마 한 70년 때 이민 오셨던 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아마 제가 그때 이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교제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자주 기도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자주 물어보고 관심을 늘 기울입니다. 거기에 믿는 분들도 있지만 안 믿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가끔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제가 꼭 기도를 하는데, 제가 농담 삼아 저를 동네 목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이렇게 다 웃으면서 그래도 또 수긍하는 것, 이렇게 수긍하는 눈치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영어도 잘 못하고 또 다른 미국 분들에 비해서 좀 한국 사람이라 더 좀 샤이한 부분도 있어서 활개치고 막 돌아다니지는 않지만 미국 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돌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우리 동네에 계신 한국 분이라도 알아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형편을 알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혹시 그들의 필요가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현재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시죠?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예. 여러분 동네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무난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사시는 곳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시는 것도 바라시지만 무엇보다도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의 상태를 늘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면 교회에 알려주시고 저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매우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서울 송파구의 한 2층짜리 단독주택에 반지하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거기 3명의 모녀가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했습니다. 남편은 방광암으로 12년 전에 죽고 이 박씨라는 여자분과 두 딸이 그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큰 딸은 당뇨하고 고혈압에 시달려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둘째 딸은 그냥 편의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돈을 이렇게 조금씩 버는데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거예요. 결국 생계는 이 박씨라는 엄마가 책임져야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식당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갔는데, 문제는 이분이 겨울에 넘어져서 오른팔을 다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못하니까 생계가 막막하고 결국은 살 길이 없으니까 이 61 먹은 이 박씨라는 엄마와 36살, 33살 된 이 딸 둘이 봉투 하나 남겨놓고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한 것입니다. 거기에 봉투에 뭐라고 쓰였냐면 주인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편지와 함께 70만 원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다들 정말로 가슴 아파했었어요. 이분들의 사정을 누가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그래서 조금만 도와줄 수가 있었더라면,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을 조금만 견딜 수 있게 해줬더라면 이렇게까지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그 삶을 끝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면서 다들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사무소나 무슨 시청에 그런 복지사들이 되어가지고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살펴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교회가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 밖이라고 아예 손을 떼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맺게 하신 그 이웃들을 저희들이 잘 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는 그런 이웃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이웃을 책임지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런 쪽에 은사가 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정말 탁월합니다. 그래서 맨날 그런 사람만 보인대요. 알코올 중독자, 정신병자, 가난한 사람, 중병에 걸려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우리 어머니는 그런 사람만 보인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교회 밖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손을 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목사면서 목사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막 뭐라고 하면 저도 전화 받으면서 괜히 찔려가지고 그러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사실 피곤하지요. 왜냐하면 내가 뭐라도 이렇게 도와줘야 되니까 안 도와주면 또 찝찝하고. 그러나 오늘 이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구원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의 버금가게 중요한 문제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제는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동네 사람들을 살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 낭만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상적으로.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시는 그 주변에 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만나시고 꼭 교제하십시오.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없는지 돌아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꼭 교회에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라도 어떻게 좀 손을 써서 도와드릴 수 있게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인 제사장설이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대리자를 거칠 필요가 없이 어느 누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전달되어지도록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위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설의 뜻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동네 사람들의 상황을 살피고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축복해주고 또 교회에 보고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그 새 모녀와 같은 그 절망적인 사람들을 교회에서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구제와 선교에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동호 목사님을 매우 존경해서 제가 설교할 때도 그분의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인용하는데요. 이분이 높은 뜻 승우교회를 목회하고 계실 때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자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당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그 일에 정말 교회당을 건축하는 만큼 투자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주된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제였습니다. 구제사역. 그 엄청난 돈을 구제사역, 특별히 탈북자들이 개인적인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김동호 목사님 글을 읽어보면요, 이분처럼 헌금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엄청 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돈 내어놓으라고 그런 글들을 페이스북에 얼마나 자주 올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돈 받아서 자기 돈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구제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하여 그렇게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항상 그 일을 먼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이 불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 건축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막 또 교회 건축하는 걸 막 싸잡아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대로 또 교회 건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일에 재정을 사용해서 교회 건축을 포기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을 구제에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던지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다 같이 기뻐하면서 그것을 함께 감당하는 그 교회 성도들도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작다고 해서 안 해도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작아도 해야 되고 교회가 커도 해야 합니다. 오히려 별로 걸리적거리 것이 없는 작은 교회가 더 쉽게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선교와 구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최대한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 필요를 채워주셔서 결코 궁핍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주 최부자 때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조선 경주의 조선 최고의 부자이면서 사회적인 책임을 탁월하게 잘 감당하였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가문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흉년에는 재산을 누리지 마라. 그렇죠? 흉년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흉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부자가 되면은 가난한 사람은 그만큼 자기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최부자 댁의 그 가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흉년에는 절대로 재산을 늘리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또 과객을, 지나가는 여행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구하면 모른 채 하지 말고 도와주고, 그 지역 사람들을 살펴가지고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라, 너네들이 책임져라 라고 그 가문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구약에 어디 욥기에 나올 만한 그런 사람 이야기인데, 저는 저희 교회가 작지만 이 최부자 댁 같이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도 없고, 외로워서 살 길 막막해서 비참하게 자살한 사람들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일 없이 죽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우리가 책임진다라는 의식을 저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이야기인데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선교지에 이제 교회를 건축한다고 했을 때 이제 헌금을 이제 또 왕창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우물이 생기면 그 우물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항상 물을 떠마실 수 있지 않냐.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생기고 건물이 생기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생수를 마실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가 생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물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신앙생활 해온 것이 저부터도 우리 교회 무조건 우리 교회 하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네를 책임지고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섬기는 데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고 잘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것, 그것들을 먼저 실천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일들에 있어서도 저희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 정말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주님께서 중요하다 하시는 그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